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216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신약성경 216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반가운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손을 꼭 잡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아멘. 좋으시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함께하면 더 기쁨이 우리 안에 함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잘 아실 거예요. 오늘은 3.1절입니다. 3월 1일이죠. 3월 1절 하면 아마 우리 모두는 대한독립 만세라는 이 외침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한 많은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 자유독립을 선언하고 평화적으로 시위하며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기를 모든 이들이 외쳤던 민족사의 아주 뜻깊은 날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나라와 자유를 되찾고자 정말 어떻게 보면 일본의 총칼 앞에 담대하게 태극기를 들고 자유를 선포했던 독립만세라고 하는 외침을 부르짖었던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마도 그 많은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그렇게 거리로 나와 자유독립을 외칠 수 있었을까? 어떠한 일보다도 가장 급하고 시급한 일,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생명을 위한 길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신의 안위와 생명 참 중요하지요. 우리의 가정, 자녀들 돌보는 일들 참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일보다도 많은 이들은 나라를 걱정했고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안에 지금 자유가 있고요, 행복이 있고 또 감사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급한 일들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때로 화장실 가야 할 급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도 소용없더라고요. 화장실이 급하면 화장실로 뛰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배고픔으로 인하여 밥을 먹지 않으면,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고요. 또한 아픈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병원을 가야 할, 치료를 받아야 할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되지요. 또한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 무엇보다도 돈 버는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선생님들 돈 버는 일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세요? 중요합니다. 돈 버는 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일도 이 돈 버는 일 때문에 가끔 시험 드는 일도, 유혹받는 일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또한 잠을 자야 하는 일들,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일들, 성공하고 출세해야 하는 일들,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라 생각할 수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비인교회 성도님들은 이 무엇보다도 제일 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멘. 늘 기도하는 믿음. 절대로 아멘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지고 빈교회에서 구원받은 그 사랑 앞에 늘 천국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믿음, 그 신앙,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가장 급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늘 깨닫고 고백하고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마다요 다 다르더라고요. 무엇이 다르냐면 급한 게 다르고 중요한 일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 제가 예를 들어봤지만 모든 사람들이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마다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근데 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필요하게 되느냐? 그건 바로 생명이더라고요.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생명입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돈 버는 일이 필요할까요? 병원에 가는 일이 필요할까요? 배고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장실에 갈, 생명이 없으면 화장실 갈 일도 없더라고요. 생명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가장 급한 일이 뭘까? 생명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생명도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 이 몸의 생명이죠. 이 땅에서의 생명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늘 고백하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육체의 생명 주셔서 이 시간 존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육체의 생명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120년. 우리 장로님 120년 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으셔요, 우리 장로님.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의 생명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도요, 그럴 수 없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냐? 영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생명이,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은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요, 영원합니다. 끝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뭘까? 육체의 생명보다도 영의 생명. 이 땅에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 영광의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 성도들 다 알고 계시죠? 다 헤아리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작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떠한 생명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많을까요? 육체의 생명의 일이 많을까요? 영의 생명을 위한 일이 많을까요? 오늘 오후 예배, 구역 예배 제목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믿음 안의 말씀을 통하여 육체의 생명을 위한 일보다는 영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생명의 일들이 더 소중한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사실 영원한 시간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내 앞에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비인교회 성도님들은요,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일지라도 날마다 깨어나서 일깨워서 주여 영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때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주 먼 것처럼, 나와는 거리가 먼 일들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지난달이었습니다. 아주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 체코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교단 목사님, 저보다 2살이 어리신 목사님이신데 주일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하시다가 쓰러지셔서 천국에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서는 영광된 거라고도 여길 수 있겠지만 어찌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셨겠어요? 아마 그 목사님도 저 뒤에 사모님이 앉아 계셨을 거예요. 늘 사모님은 맨 뒷자리 앉아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아마 사모님과도 인사를 나눌 시간이 없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제대로 나누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천국이 먼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주 나와 상관없는 아주 먼 이야기 같지만 과연 그럴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언제 어떻게 하늘문이 열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일까? 저는 뭐니 해도 생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뭘까? 생명을 위한 일, 사람을 살려내는 일,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 아멘. 그 생명을 위한 일이, 영을 위한 일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의 투사들이 3.1절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마다 나와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던 그들,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외쳤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보니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너희에게로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떠한 이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불쌍한 영혼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은 전하는데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각오는 어떠한 것이었다고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열정이 그들 안에 있음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또한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데요, 바나바와 바울과 유다와 실라와 디모데와 마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 동역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을까?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선생님들, 그들에게는 개인의 삶이 없었을까요? 챙기고 돌봐야 할 가족들, 자녀들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안위와 평안과 돌봄과 건강, 생명이 그들에겐 아주 하찮은 작은 것이었을까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마 개인의 삶도 너무나 소중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돌보고 챙겨야 할, 돌봐야 함께해야 할 가족들, 자녀들이, 부모님들 계셨을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도 자신의 안위와 어떤 생명의 위협과 안전과 평안한 삶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더 급한 일을 위해서, 아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더 급한 일이 뭘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뭘까? 무슨 일이라고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인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전하여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무지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 후손들,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해 가야 할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학생 청년부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일본으로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동경에 있는 오야마 교회를 가보니까요, 교회는 작지만 목회자가 4가정이 있더라고요. 4가정. 담임 목사님, 사모님 1가정, 그 밑에 일본인들 사역하는 일본인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고, 또 그 밑에는 함께하는 여자 2분의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가정이에요. 담임 목사님 격인 목사님, 사모님은 한국인이셨고요, 헌신하여 일본 나라와 또한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또한 그들과 함께 일본인으로서 일본 목사님 부부가 계신데, 이 일본 목사님, 남자 목사님은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일본 동경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어요. 반응이 좋습니다. 일본 동경대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서울대학과 같은 거예요. 서울대학 법학과를 나온 거예요. 최고의 엘리트지요.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기대주, 온 가족의 부모님께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동경대학 법과대를 졸업한 이 청년이, 이 남자가, 이 아들이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박옥순 집사님 앞에 계신 우리 2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영원 사님 앞에 계시는 2분. 네. 그러십니까?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2분 멋지십니다. 아주 잘 2분이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우리 2분께 여쭙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그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권사님? 할렐루야 하시겠죠? 아니에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최고의 수제예요. 최고의 엘리트예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기대를 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들어보지도 못한 교회 목사님이 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8살이 더 많아. 믿음 좋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아들보다 8살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그 밑에 2명의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둘 다 58이에요. 먹을 만큼 먹었어요, 나이가. 근데 아가씨야. 몇 살 먹은 아가씨요? 58 먹은 아가씨. 두 분이요, 한국에서 공부를 잘해서 꿈을 안고 일본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땁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교수가 될 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다가 복음을 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밤새도록 귀 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두 선교사님이 헌신하여 신학을 시작했고 일본 땅, 일본 백성 나라를 위하여 선교사가 되어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분들을 뵈면서요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참 대단하다. 두 분 선교사님이 사시는 방이요, 2사람 누우면 딱 맞는 방이래요. 아산에 사시는 어머니가 우리 딸이 어떻게 사는지 보러 오셨다가 보고 가서는 열을 앓으셨대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과연 무엇이 그분들을 그토록 그 길을 걷게 하신 걸까? 우리 손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 나라를 살리는 일, 한 영혼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세상의 부귀 영광 그 모든 자리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까 보셨지요? 노방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일본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집집마다 세워져 있는 우상 섬기는 신전들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 위하여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얼마나 전도를 했으면 이 간수가 나중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외쳤으면 간수가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오라고 그렇게 묻고 있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지진이 나고 웅문이 열리고 난리 나서 간수들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지요? 여보시오,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마십시오. 자결하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도망치지 않았으니 다 여기 있으니 죽지 마십시오. 큰 소리 외치며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를 살려내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가장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바울이라면
빨리 감옥에서 도망쳤을 텐데 간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를 붙잡아주는,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를 붙잡아주는, 살려내는 바울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한 영혼들,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그들을 구원시키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간수를 불렀을 때 간수가 바울에게로 돌아섭니다. 아멘.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던 간수가 사울의 큰 소리를 듣고 돌아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렇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목소리가 커야 되겠구나. 목소리가 커야 되겠구나. 어떤 목소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커야 되겠구나. 그 외침이, 그 간절함이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은혜와 생명이 됨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뭐를 택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간수의 모습을 보며 죽음을 택하더라고요. 간수에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여력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뭐라고 하셔요? 간수여, 죽지 마시오, 살아야 합니다 라고 외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죽는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죽고 싶어도 죽는다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죽으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살게 해야 합니다.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비인교회는요, 어떤 교회와 성도가 되면 좋겠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아멘, 죽고 싶은 영혼들 구출해내는,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간수가 죽어갈 때 큰 소리로 외쳤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 무지한 영혼들 일깨웠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구원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간수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마디가 간수를 살렸어요. 죽어가던 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기로 다짐한 그가 저 복음의 한마디 메시지로 그가 살아나고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살려내는 예, 영혼을 구원하는 예,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깨워내는, 그 닫혔던 귀를 열게 만들어주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붙잡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행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네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되는 줄 아느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되느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더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옥문이 열리고 큰 지진이 나고 놀라운 자유함이 나타나는 것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간수가 구원받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어 기뻐하는 자가 되어주는 그 놀라운 역사 무엇으로 되어졌을까요? 사람이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함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이야기 해도 되려나? 우리 사모님한테 혼날지도 모르는데. 저희 큰아들이요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짠한 거보다도 이걸 어떻게 하지? 주여.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부모는 누구를 못 이겨요? 이 못난 자식을 못 이기는 거예요. 지가 좋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모님과 함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가 좋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고 이번에 집사가 됐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엄마가요, 우리 사돈 안사돈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지금 다니는지 몰라요. 안내위원까지 쓴대요. 자, 이제 한 사람 남았어요. 누굴까요? 사돈을 이제 곧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린지 아세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돼. 또 기도해야 돼. 주여, 저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하시오니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늦기 전에 지금 빨리 그 영혼 살려내야 돼. 구출해내야 돼. 이게 급한 일이에요. 이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 돈 벌고 성공하고 잘 사는 거, 우리 손들 잘 입고 잘 먹고 사는 게 다인가요? 그건 길어야 120년이에요. 그죠? 근데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더 의지하세요.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더 늦기 전에 지금 빨리 선포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 한마디가요,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그 간수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영광의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 우리 성들 기도하는 영혼 있으시죠? 집안에 있잖아요. 그죠? 옆에 있잖아요. 우리 성원들 그 영혼 붙잡고 기도하세요. 빨리 선포하세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아멘. 더 길게 하면 혼날 것 같아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셔서 더 귀한 영혼들 구원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오늘 바울이 간수를 외면했다면 그 간수와 가족들은 다 멸망했을 텐데, 바울이 자신의 생명보다 안위보다 그 간수를 바라보고 선포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간수가 살아나고, 그 간수 때문에 모든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고, 이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겠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올 한 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손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바울처럼 큰 소리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거나 실망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뻐할 일들이, 영광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